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포윤입니다. 제가 방금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세상에 이름을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름이고, 또한 가장 먼저 불리게 되는 것도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임을 누구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생으로 먼저 오게 되었는데요. 유학생을 하든 이민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간에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아니면 누구를 만나고 새로운 장소에 가서는 가장 처음 인사를 하고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을 묻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상대방에게 말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가든 간에 사람을 만나든 간에 우리가 가장 처음 하는 그 질문, What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과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영어 교과 과정을 이렇게 배우게 되면서 ABCD를 떼고 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도 우리가 잘 아시는 What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이름을 묻는 것일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애들이 4명 있는데요. 저희 첫째 애가 태어났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만삭의 몸을 이끌고 이제 아내에게 신호가 온 것이지요. 아침에 병원에 가서 10시간 넘는 진통 끝에 저 첫째 아이를 이렇게 놓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의 그 기쁨이란 것은 자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부모님이시라면 모두 다 동의하시고 공감할 부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탄생에 대한 기쁨도 잠시 저는 그날 밤 저와 저희 아내는 그 말 그대로 생지옥을 맛보았습니다. 애가 30분마다 이렇게 배고프다고 깼는데요. 제가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한국은 산후조리원이라고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애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분만실에서 산모는 산후조리실로 가고 아이는 이렇게 신생아실로 가는데, 이 미국은 아이를 낳다 보면 낳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의 정서와 안정, 그리고 그 부모와 엄마와의 그 애착을 태어나면서부터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한 2, 3일 정도 이렇게 부모와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야 쉽지, 말이야 아이를 배려한다는 등 어떻다는 등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말 그대로 잠 못 자서 미칠 지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하루를 꼴딱 새고는 그것도 부시시한 상태에서 제정신도 아닌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금 이제 좀 쉴까 하는 찰나에 한 7시쯤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어느 직원이 하나가 와서는 이렇게 대뜸 서류를 이렇게 주던 것입니다.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카운티 오피스에서 나왔다고 해요. 이게 아침부터 뭐 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할 것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속지 국가이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미국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카운티 오피스, 우리나라 말로 개념으로 보면 동사무소 직원 정도 되겠네요. 이 동사무소 직원이 시찰, 또한 조사, 감시, 또 확인, 등록 같은 걸 이렇게 하러 나온 것입니다. 아무튼 첫째 놈이 나고 나서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몸이 피곤한 상태도 문제였지만, 이 카운티 오피스라는 이 직원이 아침 대바람부터 와서 애 이름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 기분이 어떻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출생 신고서를 이렇게 들고는 약간 비꼬는 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이게 뭐 그래 대수라고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일찍 오셨냐고 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 직원이 얼굴색이 싹 바뀌면서 그 정색을 하더니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고 평생 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아이, 정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에게 너무나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엄마의 모유도 필요하고 아이에게 정작 필요한 많은 체크와 검사, 그리고 치료도 필요할 텐데, 이 모든 것보다도 어쩌면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이 아이가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할, 함께 가지고 가야 할 그 아이의 이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듣고는 어안이 벙벙해서 한동안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름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부여받게 되는 것도 우리의 이름이고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것도 우리의 이름일 뿐 아니라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것을 인지하고 또한 이름에 대해서 또한 남다르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름을 우리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우리의 정체성 또한 잘 알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고 설명해 주지 않아도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로부터 장자의 명분, 이 팥죽 한 그릇에 사기쳐서 뺏은 후에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자기 형으로부터 목숨의 위험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살해의 위협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도주하게 되는데, 그곳에서의 무려 20년 동안의 세월 동안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겪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이 본문의 말씀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됩니다. 수많은 양떼와 소떼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끌고 돌아오는 중 문제가 한 가지 생겼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잊고 있었던, 아니 어떻게 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과거의 문제가 그의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20년 전 형 에서에게부터 축복을 빼앗은 그것,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은 장자의 축복에 대한 문제가 야곱에게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식을 듣자 하니 형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끌고 온다고 합니다. 뭐 죽이겠다고 데리고 오는 거겠죠. 조금이나마 형의 분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떼를 나누고 형에게 예물과 선물을 앞서 보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피할 곳도 없고 도망할 곳도 없는 그 시점, 나는 죽었구나 하는 그때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말씀하시기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야곱은 결국 하나님과 자신만이 남은 그때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홀로 씨름하게 되는 그때에 야곱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다 같이 창세기 32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던지신 그 질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이 질문 가운데에 우리가 상고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알라라는 의미였습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내 자신을 알라. 우리가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에 관한 성경 모든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혹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야곱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자기 입으로 고백한 구절이 몇 개나 되신 줄 아십니까? 더 쉽게 말해서 야곱이 자기 이름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자기 입으로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한 구절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분 몇 번이냐 되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실까요? 창세기 27장 말씀 한번 펼쳐보십시다. 창세기 27장에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을 당시에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서 자신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소개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뭐라고 자기 이름을 소개합니까?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자기 이름이 야곱이 아닌 맏아들 에서라고 소개합니다. 에이 목사님, 이때는 야곱의 장자 축복을 뺏기 위해서 사기치는 장면이 그렇죠. 누가 미쳤다고 자기 이름을 이런 상황에 말합니까? 아버지가 축복은커녕 저주를 내실까 두렵죠. 그래서 그런 거죠. 혹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성경 한 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2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29장은 야곱인 형인 에서가 자기는 죽이겠다고 그 살해하겠다는 결심을 먹고는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야반 도주를 감행하게 되는데,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해서 그 가는 도중에 그 딸인 라헬을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라헬을 만나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창세기 29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가 자기가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야곱이 자기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때, 자신이 누군지를 밝힐 때 그의 아버지 생질이고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할 뿐이지 자기 이름 야곱이라는 말을 결코 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한 가지 살펴보아야겠는데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이기 그토록 자기를 드러낼 때에 왜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이름이 뭐라고,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야곱은 이처럼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에 주저하고 또한 그 질문을 그러한 질문에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부분은 구약 성경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쉔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가진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신의 존재의 유무를 이렇게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출석을 부를 때 김포윤, 김아무개, 여기요 이런 자신의 존재가 여기 있다는 것을 나타낼 때에 이 쉔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이 이름은 자신의 특징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태어날 때에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에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하였던 것이지요. 우리 어르신들 시대 때에 우리가 이름 보면 참 재미있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흔히나 말자, 말숙이, 말제로 태어났다 해서 망대로 태어났다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가 하면 저도 몰랐는데 몸에 어디에 점이 있다고 해서 점순이, 또 태어날 때 이렇게 순하게 생겼다 해서 순자, 또 입덧을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쑥떡을 먹고 싶은데 남편이, 원수 같은 남편이 쑥떡은 안 싸주고 못 먹겠다 해서 그 한이 쌓여서 지었다는 그 이름 쑥자까지, 이 쉔이라는 단어는 그 자신의 특징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기의 이름을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고 해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요게 있는데요.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피해망상에 빠진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기꾼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태어날 때에서 형인 발꿈치를 잡는가 하면 자기가 먼저 태어나겠다고 아득바득 살아왔던 인생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가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비열하게 치사하게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기까지 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자가
바로 야곱이랐던 것이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형을 피해 20년 동안이나 가족을 떠나 살아야 했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이후로 자신을 낳아줬던 어머니 리브가의 장례도 함께 하지 못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이방 땅으로 살아야 했던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그의 젊은 날 대부분을 이방 땅에서 지내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의 궁극적인 원인과 문제가 무엇이었냐라는 것이죠. 바로 야곱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하던 그 존재, 바로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생겨났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고 또한 계획했던 대로 나만을 위한 그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을 끊임없이 속여야 했고,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맨날 피해망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때에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오는데, 이 오고 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포자기한 상황 가운데에 그 야곱이 인지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과 같은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이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살아왔고, 내 기분대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사실 어쩌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내가 내 인생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우리에게 거의 막장에 다다라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야곱과 같은 그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란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에게로 오너라. 그 하나님께로 향하신 부르심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존재는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실 때에 누구누구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부르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그 부르심 앞에 순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그분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을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해 봅시다. 내 사명을 알라. 제가 설교 서두에 제 이름을 소개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제 이름은 포윤입니다. 조금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 이름의 뜻을 20살 넘도록 알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이 한자 이름으로서 클포자에 윤태갈 윤자로 이렇게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저는 제 생각에 이 포자가 단순히 크기가 크고 성공하고 거성하라는 그런 의미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고 하니 제 이름에 포자에 말씀 원자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크게 선포하고 그의 말씀 안에 윤택해져 가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제 이름에 대해서 이 뜻을 미처 알지 못했을 때는 이 포윤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은 컴플렉스였습니다. 제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대선 목사님 계시지만 제가 그 이름이 트렌디하지도 않고 세련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하다 보니까 포자 들어가는 이 별명이랑 온갖 별명이라는 것은 다 갖고 와서는 온갖 놀림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뭐 지포, 육포, 대포부터 시작해서 뭐 포대자루, 포도리, 뭐 포청천, 뭐 상상하기도 힘든 포자가 들어가는 이 너무나 창의적이고 기발한 별명들이 수만 가지가 되는데 그 별명이 저에게 불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 이름이 사실은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이 제 고백입니다. 갑자기 이름 때문에 고생한 친구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이름이 이정신이었어요. 이 친구가 바를 정자에 그 다음에 믿을 신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진 친구였는데 그 이름의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는 친구 집으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핸드폰이 없던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집에 전화기 딱 한 대 있는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친구에게 연락을 하면 집 전화로 전화를 하게 되는데 따르릉 하고 전화했는데 마침 친구가 집에 없고 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게 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정신이 친구인데 그 혹시 정신이 집에 있나요, 어머님? 아니, 지금 정신이 없는데. 아니, 그럼 정신이 어디 갔는데요? 그러게 말이다. 정신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렇습니까? 정신이 나갔는데 어머니 언제쯤 들어올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정신이 5분 뒤에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때부터 대화의 내용은 사실은 이상하디만큼 상당히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 정신이 제 정신인지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전화하다가 코메를 찍는 거죠. 그럼 아줌마 정신이 들어오면 전화 한 통 주시겠어요? 뭐 정신이 들어오면 그렇게 할게. 근데 정신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전화하다가 빵 터지고 난감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집을 나갔던 정신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무도 이 이름을 모르고 살아왔던 제 인생을 돌아보면 왜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나라는 그 열등감 속에서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면 할아버지가 제 이름에 뜻을 짓고 이름을 짓고 나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제 이름을 두고는 매 새벽마다 나를 기도해 주시고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의미와 그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선포하고 말씀 안에서 윤택해져 가는 바램과 소망을 깨달았을 때에는 제 인생의 그 태도와 그리고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대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종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고요. 또한 제 이름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조의 종으로 부르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을 너무나 감격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인생, 그 야곱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지 못한 그는 그저 발꿈치를 잡는 야곱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7절 말씀에 보는 바와 같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시면서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씀과 동시에 이어져 나오는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진정한 사명,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인생을 180도 바꾸시는 사건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로 우리 함께 이 말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야곱이 인생이 아니라 저는 주님만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시고는 그 인생을 과거에서 하나님의 사명, 목적 그리고 미션을 깨닫고 행하는 새로운 인생인 이스라엘이라는 인생으로서 살아가게끔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야곱으로서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원대한 일과 그 사명, 데스티니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라는 그 이름, 바로 이스라엘을 야곱에게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 한 가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사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질문을 깊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나를 위한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이끌려서 사는 삶,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목적을 이루며 그 데스티니, 하나님의 의중과 계획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스라엘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아직까지 야곱으로서의 인생에 머물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서 속히 이스라엘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이 전환됐을 때 이스라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결론은 이렇다라고 성경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이스라엘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의 의미는 내 자신을 알라라는 의미와 내 사명을 알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자신에게로 부르시는 그 나를 아는 그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보내심에 우리의 사명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영어권 교회를 사실 맨 땅으로 헤딩하다시피 해서 포트워스 지역에 개척을 하였는데요. 지금이야 양복 입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멀끔하게 차려입었으니까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개척 초창기에는 정말 볼품도 없고 꾀죄죄한 데다가 생활고에 돈도 없고 하니 맨날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져 살아갔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었습니까? 돈은 없어도 가오가 있지 않냐. 근데 돈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 교인이 몇 안 되는 목사, 그것도 개척교회 목사는요, 사실은 그 호기롭게 말할 수 있는 그 가오도 사실은 저에게 없었습니다. 개척 1, 2년 차는요, 교회를 마치고 집에 오는 그 순간부터 매번 아내랑 얘기했던 것이 이거 언제까지 하노? 다음 주면 그냥 말자, 끝내자. 이런 대화가 대부분이었고요. 개척 3, 4년 차에는 죽을 똥 말똥, 제가 큰 꿈을 안고 이 개척을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죽을 똥 말똥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인 한두 명이 안 옵니다. 그때 오는 패배감, 자괴감 또한 비참한 말할 것도 없을 뿐 아니라 지금 개척 5년 차인데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는 건지 생존 게임을 하는 건지 너무 현실이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도 개척교회를 8명에서 시작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개척교회가 아니라 목사 자체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같이 돈 없는 목사가 싫고 개척교회, 작은 교회 힘들게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아들이 그 자녀들이 하고 싶겠습니까? 아버지처럼 힘들게 사는 것도 싫었고 이렇게 비참하게 쪼들리면서 사는 것도 너무나 싫어서 안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포기하고 싶을 때 제 마음속에 이거는 가망이 없다,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새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시고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힘들지. 보이나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암울하고 비참해 보이지만 내가 너희의 인생을 통해서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있단다. 그리고 인생을 통해서 네 인생을 통해서 내가 보여준 그 목적과 사명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절망치 말고 힘을 내서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함께 이어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인생은 결코 비참하지 않을 뿐더러 네 인생은 존귀하다라는 그 위로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때 본 성경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향해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아이가 태어나며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짓고 부를 때에 그 부모의 희망과 꿈이 그 이름에 부여되어 있던 것처럼 그 아이가 부모의 소망과 꿈에 담긴 그 이름을 따라 살기 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라는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이미 우리를 지명하여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고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그 사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닌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닌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사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시간 이때에 주께서 여러분께 물으시는 그 질문,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는 그 대답과 내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라는 대답 사이에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냐는 말입니까? 비록 우리가 이전에 야곱의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인생인 이 이스라엘로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야곱이라는 이름의 인생이 아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야곱이었던 그가 이스라엘로 만국의 아비로서의 그 삶의 사명을 주시고 그 이름을 축복하신 바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삶을 살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그 인생 가운데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